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훈 씨도 복 많이 받아요. 네, 올해도 참 고생하셨는데요. 고생은 뭐 일하신다고 바쁘시고. 아예 뭐 다른 사람 안 하는 고생했어요. 저는 뭐 고생한 거 아니죠. 지금 한국에 보니까 엄동 설안에 삼보일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또 뉴스에 나오던데 뭐 그런 사진 보고 저더러 고생했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요. 그러게. 네, 뭐 누군들 뭐 따뜻한 안방에 예. 이불 덮고 안 누워 있고 싶겠습니까? 예, 그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 그러기라도 해야 되는 사람의 심정을 좀 우리가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지냈어요? 뭐 백수로 2주 지냈죠. 이제 딱 2주 됐어요. 논지. 백수 생활이 어떠세요? 체질에 맞아. 아니 원래 노는 것도 아무나 못 놀아요. 그러게 말해. 저 원래 잘 못 놀아요.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노는 걸 썩 재밌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뭐라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다고 뭐 그거 월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일중독자 그런 쪽도 전혀 아니에요. 좀 게으른 편인데 그런데 놀 줄을 몰라요 제가. 그래서 노는 것을 썩 즐겨하고 재밌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에 꼴막 같은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꼴막 같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랬어요. 네, 뭐 2주 시간 꿈 같은 휴가를 보내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예. 네, 참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 말미에 예. 오늘 어떤 여성 게스트가 한 분 나오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쳤는데. 예, 그 정보가 제가 그 정확한 정보는 사실 아니었는데 그냥 방송에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전 이제 확정적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예. 계획을 보고 예. 참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뉘앙스를 가지고 예. 꼭 참석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입니다. 방송 사고. 제가 잘못 예고한 거죠. 그럼 그분이 그런 의도가 아니셨어요? 이제 참석하시고 싶으셨죠. 내려오고 싶으셨어요. 같이 참석하시고 싶으셨는데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뭐 그런 일 수 있잖아요. 방송 사고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예. 스케줄상 착오가 좀 있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됐죠. 네,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그분 또 네. 모실 기회 있으면 또 그분 언제든지 또 오실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때는 예고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한 분 더 계십니다라고.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갑자기 그렇게 안 그래도 그분이 좀 먼데 사셔가지고 예. 뭐 그러실 수 있을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일단 정정을 드리고요. 네. 또 우리 아이블로그 그동안 잘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호스팅 업체 무료로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이제 유료로 저희가 지금 미국 웹사이트로 옮겨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아이블로그 측에 저희가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쓰고 있을 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냥 여러 가지 공짜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제 유료 업체로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우리가 고마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이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공짜 너무 밝힌 거 아니야? 네, 그게 공짜 익숙해.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었네요. 예, 하여튼 지금 문을 닫게 되어서 참 애석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옮기긴 했지만 아이블로그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잘 썼어요. 예, 근데 그건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자꾸 다운이 잘 안 되고 그래요. 유료인데. 예, 저도 핸드폰으로 들어보니까 좀 끊기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써보다가 개선이 좀 안 되고 그러면, 한국 호스팅 업체로 다시 알아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예, 한 두어 주 더 보십시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잘 안 되시면 댓글창에 좀 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한 두어 번 정도 더 한번 올려보고 파일을 올려보고 네. 그렇죠. 그것이 여전히 잘 안 되면 호스팅 업체를 또 바꾸시자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저희도 이렇게 해봤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한 분이 또 뭐 불평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팟빵 측에 답변을 들은 걸 갖다가 게시판에 올려는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핸드폰으로 듣다가 안 되면 좀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좀 듣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들어. 잘 되는 방송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일단 지금 2주 동안 휴가 받은 목사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놀았죠. 뭘 뭐 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노셨어요? 계급장 떼고 놀아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인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 호칭도 뭐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과장님이면 김 과장님, 박 과장님 뭐 이러고, 그런 것처럼 자기 이름 석자 뒤에 뭐가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목사로 사니까 항상 황 목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를 떼고 한번 살아봤어요. 뭐 뗀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뭐 100% 떼지지는 않았을 거고, 또 100%뗄 그 필요도 없었으니까 가끔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연인 저로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심지어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좀 떼놓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계급장 떼기가 예. 의외로 힘들어요. 그게 별거 아닌 호칭 같지만 일단 한번 자기 이름에 하고 붙어가지고 일단 몇 년간 쓰다가 다시 한번 떼려고 하면은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떠나면서 전도사라는 호칭을 이제 제발 교인들한테 좀 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내 못 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떼다고 해도 남이 또 안 떼주면 또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렇죠. 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떼보니까 어떠셨어요? 떼보니까 좋더라고요, 조금. 뭐 어떤 면에서요? 자유로워졌어요? 예, 좀 잠깐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동안은 좀 홀가분한 것도 좀 느꼈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건 목사로 살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내 신앙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질문이 원래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제가 지난 2주 동안 목사 같지 않은 글들을 막 올려놨어요. 물론 이제 목사로서 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한두 개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걸 보시면 도대체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들이 얼굴 마담이고 뭐 리더고 지도자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들을 보고 따라가고, 또 그들의 입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범 답안으로 알아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뭐 그런다고 뭐 그러잖아요. 뭐 신앙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 아버지 소리도 듣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떼고 막 지난 2주 동안에 2줄짜리, 4줄짜리 뭐 이런 글들을 마구 낙서처럼. 그러니까 개인 황송기로 돌아가셨군요. 예, 그렇게 썼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고, 제가 막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횡설수설 2주 동안 하고 살았어요. 제 생각이 횡설수설한 거고 마음이 횡설수설한 건데, 알아듣지 못할 게 있었나 봐요. 하긴 저도 잘 모르고 썼으니까 내면의 소리라고 썼거든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심상가 싶어서 아침에 어느 날 일찍 눈이 떠졌는지 저한테 슬쩍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난 2주 동안에 뭐 지난 50년 살짝 넘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내 인생 역사의 조각들 있잖아요. 삶의 조각들.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살았나 보다. 그게 내 인생이었는데 너무 상관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내면을 한번 돌아보셨네요?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좀 그 내면의 소리란 글에서 썼는데, 제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까? 거기에 그렇게 글도 썼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나라는 말은 안 썼지만 그게 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여자 얘기도 있는데 그 여자도 제 3자일 수도 있지만 저일 수 있거든요. 아무튼 뭐 혼란스럽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른다는 거죠. 제 내면의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속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봤냐? 그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 신해철 노래 제목인데. 아 그래요? 네. 가사 알아요 혹시? 그 똑같아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알아요. 아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사람 뭐 굉장히 철학적이네. 네, 그럼요. 네. 네, 아니 저는 약간 20대 때부터 살짝 종교적인 면이 있었어요 저.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면의 소리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원했던 게 뭐야, 20대 때 30대 때 40대 또 자연인 누구누구로 살면서 또 내 아내로 살면서 또 애들 엄마로 정신없게 살면서 그냥 떠밀려 가듯이 좀 살은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봤으니 나도 그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속에서 뭐라고 말한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들어보려고나 했나? 나도 들어보려고 안 했던 것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구름에게 말 붙여본 적 있어? 뭐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는데 그래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해요. 시운이 넘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 조각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저를 무시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난 2주 동안 별 희한한 생각 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주는 고마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씩 잊었던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만의 시간을 전혀 안 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갑자기 계급장 뛰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뛰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아니 나 목사 아니야 이러고 나 이제 뭐 누구누구 남편 아니야 이러고 누구누구 아빠 아니야 이러고 이제 한번 자연인 황순기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계급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책임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걸 떼면은 조금 사람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예, 좀 그래서 좀 만난 이주였다. 아주 꿀 빠셨군요. 예, 꿀맛 같은 이주였는데 홀가분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래나? 애들로부터 독립된 느낌? 애들을 독립시킨 게 아니라 부모가 독립한 거예요. 제가 독립 선언한 느낌? 사실 애들이 커도 어깨에 살짝 짐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누구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외로워요. 사실 누구나 고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살짝 경험도 하고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고. 샌안토니오를 갔다 왔어요. 그저께하고 어저께.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 아니 더 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4시간 반. 그랬나요 원래? 예, 어스틴에서. 어스틴이 3시간이고 샌안토니오 4시간이었구나. 거기서 좀 더 가는데 저랑 오랫동안 알았던 목사님이 거기 살고 계신데 저보다 조금 어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랑 연세도 비슷하시고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뭐 성경관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래도 달라도 그 교제가 돼요. 근데 저한테 몇 번 찾아오셔서 죄송했기도 했고 또 뭐 그 캘리포니아에서 오래전에 알았던 분인데 떨어져 있었죠. 그분은 다른 데 살았고 전 또 여기 왔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 집에서 또 이렇게 하룻밤 묵으시고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시간이 지나서 찾아오셔서 또 묵으시고 그래서 대화 나누고 뭐 그랬는데 죄송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시간도 나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래도 그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좀 얘기 좀 나누고 뭐 이래 보려고 외로움 좀 덜어볼까, 고독 좀 덜어볼까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내는 이해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남자끼리 또 목사끼리. 그런데 여전히 이해 못하셔? 그분 아직 계급장을 붙이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그냥 가수 이효리 아시죠? 알죠. 이효리가 한번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으로 성공해서 부도 좀 거머쥐고 명예도 좀 거머쥐고, 그래서 이전에 좀 없이 살고 부족했던 때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기는 지금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멀리 왔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계의 목사란 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기독교계 바깥으로 가면 별거 아닌 생각인데 기독교 내 안에서는 지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역할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도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 교인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목사가 교인들을 이해해 줘야 하지만 교인들도 목사의 아픔도 좀 돌아보고 하는, 전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냥 역할로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거. 그래서 뭐 교인들 궁뎅이 두드려주고 언제나 가서 뭐 기도 같이 해주고 이런 차원의 것보다 한국 기독교 전통적인 목사관, 이것을 떠나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목사관을 가지고 있던 그분하고는 생각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자연인 황순기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살짝 꺼내보려고 하니까 탁 막히더라고. 막혀서 그냥 슬쩍 얘기를 적고, 애 키우는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도 어떻게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은 호텔을 공짜로 얻었어요. 아이, 평생 처음 좋은 호텔에서 잡았네. 네. 어이 좋더라고 호텔이. 그래서 거기서 한 1박 하고 그리고 바람 쐬고 이렇게 왔죠.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적인 그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예. 어느 대화판이나 잘 끼어서 교인들이랑 얘기를 잘 하고, 예. 또 무슨 집안에 뭐 큰 일 작은 일 일었을 때마다 항상 잘 챙겨주시고. 예, 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뭐 수능 잘 쳤냐고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와서 장례 예배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뭐 좋은 일 있으면 항상 와서 기뻐해 주시고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흔히 알고 왔던 좋은 목사님, 선한 목사님, 우리 목자의 그 전형적인 그 이미지잖아요. 예, 근데 그건 사실 목사를 떠나서 인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덕목을 예, 이제 그걸 우리가 제일 잘하시는 분 목사한테도 이제 그 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란 그 양이 뭐 가가지고 길 잃고 돌아갔을 때 이제 99마리를 제껴놓고 가가지고서는 뭐 목에다 이고 온다는 그런 예수 목자상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반영해가지고, 예, 내 필요하고 내 관심사를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사라지시는 그 멋있는 목사님의 뒷모습, 뭐 이런 거 되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목사님은 지금 계급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아니요, 그건 계급장 아니고 그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죠. 인간이라면 짐승하고 다르니까. 짐승은 예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사랑 같은 것을 할 줄 모르고. 근데 그런 스타일이 왜냐면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목회 스타일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눠야 할 것들인데, 그거 말고 그냥 그것이 약간 살짝 변색이 돼서 뭐 목사를 통해서 뭐 그런 행동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눠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목사들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거 잘하는 걸 좋은 목사, 그리고 또
심지어 사실은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또 그런 소리를 들은 건데 그게 목사의 일이다. 이번 산안토니아 가서도 그분이 저한테 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게 굳어진 이미지거든요. 그분은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에요. 일단 그런 걸로만 잘해도 예. 설교 아무리 죽서도 그래도 교인들이 떠나가진 않는다고. 아이 꼭 그렇지도 않아. 아, 그래요? 보세요. 그리고 참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으신 양반들이 한둘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다 잘하시나? 그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목회라고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해왔죠. 근데 저는 이제 살짝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이효리처럼 내가 너무 많이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하고 저의 생각을 공유하기가 참 어렵다. 오히려 영훈 씨하고 그런 생각이 공유가 되죠요. 근데 저 황 목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영훈 씨는 생각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다른 목사님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죠. 네가 너 같이 하는 게 목사야? 뭐 이런. 자기들이 갖고 그렇죠. 있는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뭐 이런 거죠. 예, 사실 저도 이제 목회에서 제일 자신 없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나중에 목회하면 어떻게 할래? 하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성도들이랑 같이 뭐 농담 따먹기라도 가서 해야 되고 뭐 잘 빌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는 건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이 좀 원래부터 강해가지고 남이 날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을 안 건드려주는 게 예의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그럼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나는 같이 섞여서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네. 그게 마치 비즈니스처럼 알랑방구 끼듯이 그렇게 비춰지는 게 싫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싫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의 책무로 그게 목사 책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사실 저는 신학교를 여기서 했으니까 패스토럴 케어리라고 따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살짝 동의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건 파러빗 일부 작은 부분이고 그건 그냥 교인들 전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고 그것이 목사의 특별한 책무가 될 건 없는데 저랑 교제를 나눴던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제가 그냥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인터넷 처치 얘기를 살짝 해봤어요. 살짝 해봤더니 전혀 안 먹히는 거지.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랑 비슷한데 한둘 저보다 어리세요. 그런데 인터넷 처치를 아예 그냥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정을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이런저런 이제 속마음을 한번 털어놔 보려고 그런데 이제 목사란 이러저러한 라는 어떤 성격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에 이제 제가 딱 벽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놀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것도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목사라도 속마음을 털을 수 없는 사람은 목사라도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니 뭐 다른 건 또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분 아이들이 그런 거 아버지로서니까 그런 거.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 또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축으로 또 그분하고는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되는 거고 또 이러한 일에 관해서는 뭐 외로워요. 어차피 뭐 다 혼자 사는 인생. 그렇죠. 원래 그 불교가 조금 외롭고 불교는 왠지 혼자 좀 정진하는. 그래요? 불교가? 혼자 수행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시끌벅적한 잔치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교회 가면은 뭐 사랑합시다 그러고 뭐 박수 쳐주고 뭐 하여튼 챙겨주는 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라는 게 그냥 그 프로그램의 일부지 진짜로 그 사람 말 많고 사람 왕따시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데가 또 교회가 그렇죠. 뭐 그런 현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좀 외로울 수 있는데 그 입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보면 뭐 그냥 일부 신학자의 의견이긴 해도 공생이 3년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FF 말고 AP 브루스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그 주장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를 픽업한 시기가 1년 반 지나서다. 그분 주장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반 전까지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나 또 기적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싹 정리하시지, 한 번에 싹 정리하시고 열둘만 딱 픽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둘에게 모두 다 그 일을 맡기시죠. 아마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오신 분 그 글을 읽으셨을 텐데, 제가 이전에 본 책을 한번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12제자에 관한 책을 다시 봤는데 빼꼽도 없으셨더라. 보니까 12 실패하면 어떻게, 뭐 교회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좀 백업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거로 준비도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12 1년 반이나서 세워놓고, 근데 그 12이 대부분 뭐 형편없는 놈들이에요. 사실 뭐 대단히 지식이 있다거나 신앙심을 왕창 끝내주게 보였다거나 뭐 이런 인간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12 세워놓고 그냥 길바닥에서 픽업을 했으니까. 예, 그냥 이제 너희 12로 됐어 이래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뭐 때문에 했나? 12 얘기를. 예, 아무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 얘기 때문에 그랬구나. 왁자지껄 또 우장창 모여서 뭐 막 그런 거보다는 어찌 보면 이렇게 스스로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택하셨고, 또 12제자도 더 이상의 더 많은 수를 모아서 어떻게 저떻게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12 가지고 그 12로 하여금 무슨 일을, 심지어 이제 교회를 창설하시고 하는 일들이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 그들의 앞길도 여전히 험난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치셨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대화를 나는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글쎄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회, 지금 이민 사회가 특히 좀 외롭잖아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지금 뭐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에서 어떤 교회에 속하고 있더라도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 터놓으면 그 관심사가 아마 좀 다를걸요. 목사님 나이 또래의 평신도, 뭐 어지간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아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 세상에서는 제가 자주 말했지만, 아이 뭐 소주 탁 따가지고 오징어 씹어가면 친구 얘기 들어도 주기도 하잖아.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오히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교회에서 저는 소통이 안 된다고 딱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하나가 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랬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 얘기 들으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죠. 이거 해결책은 던져놨잖아요. 근데 뭐 그게 기도가 솔직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터놓는 얘기고. 예. 솔직히 기도 뭐 몇 마디 기도에 뭐 무슨 뭐 조지 밀러 얘기 같이 그렇게 인생이 팍팍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라는 이런 말들이 저는 교회에서 사람을 가장 외롭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냥 너랑 또 얘기하기 싫다. 예, 거짓 위안도 사실 주기도 해. 그것으로 또 더 이상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되더라도 예. 살짝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말하는 놈도 몰라.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그럴까? 기도하세요. 예. 예, 그러지 않을까. 예, 귀찮으니까. 예. 근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저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실 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그게 그런 무슨 것도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우 씨 사정도 제가 잘 안 물어봐봤잖아. 제 사정이 뭐 아니 그래도 우리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지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는데, 그리고 이전에는 방송하기 전에 꼭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살갑게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기적이라서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각계전투잖아요. 전투 중에 각계전투라니. 각계전투. 적군이랑 나랑 이제 가난이라는 적, 생존이라는 적, 그다음에 뭐 질병이라는 적이랑 이제 막 싸우고, 근데 페이먼트 또 쳐들어오고, 매달 나가는 돈 있고 뭐 있고 해서 한창 싸우다 보면, 이게 싸움이 끝나고 한시름 돌리고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같이 싸우던 친구들이 많이 나서빠져 있어요. 예, 남을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삶이 그대를 속인다 이 말이지. 나도 속이고 친구들도 못 돌아보게 하고. 예. 연말 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맞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장준하 선생이 그 만주벌판 6,000리를 걸으셨다는데 그때 심사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그분은 도대체 그 고독한 여정을 어떻게 이겨내 가셨을까? 신앙 아니면 어려웠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네,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할 텐데. 거의 뭐 그 삶의 극한에 처져 요즘에 뭐 극한 직업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삶의 극한에 처해져 있는 상태였었단 말이죠. 장준하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그분은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막 끌고 가셨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이제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그 생각의 괴리로 인해서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남의 외로움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예, 뭐 그렇게 적용도 하고 우리가 투영도 한번 해보고, 예,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금 한국은 지금 이미 2015년이 됐겠군요. 이제 그렇지. 저희는 지금 이제 연말 방송이지만, 예. 뭐 겸사겸사하죠. 그런 송구영신 비슷하게 방송을. 어차피 송구영신 예배 없으시죠, 목사님? 없어요. 예, 그 보통 교회들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또 말씀도 뽑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예, 방송에서 그냥 다 하죠, 뭐.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너무 별거 아닌 문제거든요. 작은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제가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양보를 뭘 하면 양보를? 소통이 될 수 있을지 몰라. 왜냐하면 문화가 이제 한국 기독교 문화가 뭐 저기 말씀 뽑기? 아니 송구영신 예배 와서 뭐 하잖아 꼭 그렇게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가정에서 보내세요. 식구들끼리 뭐 이렇게 말하고 하늘 유업은 그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지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자녀에게는 그런 게 처음에 어색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집에서 마지막 날에 그런 시간을 안 갖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가 좀 딱 나서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전히 그게 더 바른 것이라고 안 느껴져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가니까 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잘한 것 가지고도 여전히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불통으로 느끼실 수 있다. 뭐 되게 박근혜. 되게 작은 거 가지고 왜 예민하게 저거는 뭐 사탄인 것처럼 그래서 저러냐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왜 최승호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기 문학 작가로서 이제 작품을 많이 시도 쓰고 막 하는데 그게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작가잖아요. 자기가 수능에 출제된 자기 작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봤대요. 근데 다 틀렸다는 거야. 그렇지.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내 글을 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냐? 이 사람이 맞아요. 흥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예. 그러실 것 같으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가 와가지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엉뚱하게 교회 세우고 목사 배불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일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화 돼 갖고 하고 있으는 거 보니까 도대체 뭐 하냐, 니네. 그렇죠. 예, 이런 회의감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네, 다 뒤틀어 버렸으니까 인간들이. 그런데 우리 미국 사람들이 better than nothing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좋다. 뭐 조금만 뭐 하면 저는 요게 그 사탄의 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것 하나 발견되면 여지없이 메스를 들이댔으니까 사실 여지없지는 않아. 여지가 있어. 나름대로 뭘 어떻게 한 건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다른 그 말씀을 전한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아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어차피 송구영신 우리 막토크처럼 이제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이제 벌써 이제 30분이 넘었네요. 앞으로도 이제 요대로 쭉 가죠, 뭐, 목사님, 그러면. 예. 한번 돌아볼까요, 한 해를? 그럽시다. 근데 우리 지금 목사님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계급장을 좀 떼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계급장이란 게 뭔지, 목사 계급장, 특히 완장을 차면, 사람이 눈이 좀 뒤집히는 것 같아요. 아니, 돈, 그 다음에 예배당 건물, 그 다음에 뭐 수양관 건물, 그 다음에 자기 목사로서의 무슨 명예 같은 학위,
이런 거에 그렇게들 집착들을 하시네요. 계급장 한번 떼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 좀 불쌍한 거예요. 어찌 보면 피해자죠.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어. 그렇게까지는 뭐 제가 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새끼마귀라고 했으니까 피해자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들도 회개해야 될 양으로 쳐보면 뭐 돌이키셔야 될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원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끼마귀 역할을 했던 구약시대 모든 왕들, 그렇죠. 왕들과 또 정말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선을 그으신 부분이 있어서 불쌍하다? 저는 사실 안 불쌍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좀 화도 나. 어떤 사람들이 악영향을 너무 크게 미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좀 화도 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린 고발은 하지 맙시다. 뭐 고발처럼 여지까지 방송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린 고발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뭐 요즘에 빌딩들 예배당 뭐 이런 거 엄청 짓고 또 헌금 유용하고 학력들 위조하고 또 도덕 세탁하고 또 성폭행 또 뭐 어느 뭐 또 하나 걸렸대. 또 그 보니까 또 뭐 성적 타락하는 모습 보이고 또 한국 기독교계만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는 없는 반공 이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엄청 뒤덮었어요. 그게 예년이나 올해나 똑같았네요. 이거는 변하지 않았죠. 이게 계속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죄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지은 것이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성폭행을 했어. 전병욱이처럼. 예. 성폭행을 했는데 죄라고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성경에 없는 믿음이 뒤따라서 봐주는 거지. 예를 들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성경에 없는. 그래서 그건 죄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건물을 왕창 크게 짓는 거 막 빚까지 얻어가면서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잘못일까 이게?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이게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교인이 많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우리 교회 모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뭐 문제가 될까요? 뭐 적정하게 자기 뭐 교회 버짓에 맞게 예산에 맞게 교회를 세운다면 그 문제는 안 될 텐데.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했더라고요. 자본주의가 소련에서는 공산주의를 붕괴시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그랬는데 저는 사탄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를 인간 세계에 공고하게 해놓고 있었고 또 마지막 때에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 이제 매매 문제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매매 못하게 하는 부분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구약 시대도 쭉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자본주의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소련에서는 정말 공산주의가 붕괴됐어요. 자본주의의 승리였죠.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의 힘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자본주의가 한국 기독교계의 신앙 체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교회가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것도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그 폐악 중에 하나가 반영이 된 거라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하나였다. 물론 거기에 엄청나게 좋은 그 재료, 나무 같은 경우도 수입 원목 쓰고 그렇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좋은 장식들을 달고 해서 화려한 성전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뭔가 보석도 실제 보석이 아니고 또 뭐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게 그와 같이 비싼 물건으로 성전을 만들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그걸 지은 그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 그런데 온 삼동네가 그 곳곳에 화려한 그 빌딩들을 짓는데 여념이 없다면 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저렇게 힘들다면 그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큰 교회든 중간쯤 되는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그 건물 때문에 다 발목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만 자신들이 좀만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전부 다 콘크리트에 묻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제가 한번 그 오카는 목사님 비판을 할 때 그분이 훌륭하시지만 오는 교회는 어떡하냐. 저는 그거는 그분이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는 교회는 오지 말라 그러지 오는 교회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를 진 거 아니에요. 건물을. 그렇잖아요. 비싼 땅덩어리에다. 그건 그분이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카눔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지 않았지. 이번에 손석희 씨가 그 손봉호 교수를 초청해서 대담 나누는 그 JTBC CEO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는 사람 어떻게 막냐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카눔 목사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저 힘 얻었어요. 저같이 힘없는 작은 목사가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그런 유명하신 분이 같은 생각을 해주셔서 좀 내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이 오는 걸 어떻게 하냐 안 오게 하면 되지. 건물을 다 안 옮기면 그런 비싼 돈 주고 안 살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이 다른 데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배가 이제 2부가 4부가 되고 4부가 5부가 되고 그러잖아요. 24시간밖에 없으니 뭐 얼마만큼 뭐 27부 뭐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사실 그 영적 독재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 하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하고 신앙생활도 가능한 거거든요. 설사 그 다른 목사가 좀 성경 풀이를 좀 잘못한다고 쳐. 그래도 여전히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리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예. 그 왜 그 집을 갖는다는 의미가 예.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집을 샀을 때 이제 너 이제 미국에 이제 안정이 됐구나 정착을 비로소 했구나 뭐 이런 이제 인사말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을 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아파트먼트 페이먼트보다 오히려 미국 그 집 사는 페이먼트가 훨씬 더 싸고 그다음에 또 관리 비용도 아파트보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작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노림수가 좀 있었었는데 근데 이 교회 건물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교회 건물은 지으면 크게 지으면 크게 질수록 더 많은 관리비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더 많은 대출 부담을 안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결국 이름 알리기 같은 그 바벨탑 효과 같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욕심, 탐욕의 발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거 누가 지었냐? 지나가는데 저 큰 건물 뭐냐?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 그렇죠. 우리 예, 교회다. 저거 내가 지었어. 예. 교인들도 내가 저기 갖다 드린 돈이 얼만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려나요? 대형 교회는 일단 교회로서 목적 혹은 기능을 성취해내기가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들은 지체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신자가 지체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가 힘들죠. 그냥 콘서트 구경하듯이 수많은 무리 속에 한 명 껴있다가 그야말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신앙 활동들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종교 생활은 잘 할 수 있죠.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같은 교회 모습 같은 것들을 실천해내기는 거의 힘들다. 여전히 소외 계층에 대해서 눈길을 주기가 왜냐하면 어렵다. 왜냐하면 다수 속에 그냥 파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 자체를 전 부정을 해요. 그리고 건물이 갖고 있는 그 텃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 들인 사람들이 공헌자 1등 공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텃세라든가 기득권적인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만만치 않은 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 어떤 교회 갔는데 막 건축을 했는데 모르고 그냥 그 교회에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들렸대요. 예배를 참석하는데 예배 중에 이제 건축이 끝나서 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건축 끝나고 이제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더래요.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가 있어서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돈 들여서 건물 지은 건 알겠는데 왜 그런 감정을 나한테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이전에 종종 했었어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랬나요? 왜?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냈으니까 너 알아줘. 예. 뭐 이런 거죠. 일단 그리고 뭐 사랑의 교회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말을 해보자고요. 그 건물가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거든요. 그럼 그만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내 주머니에 그렇게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럼 아무래도 타락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해놨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좀 아무래도 이득되는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수천억을 가진 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 돈에 짓눌리지 신앙이. 근데 요즘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이런 게 있대요. 안산홍 뭐. 예. 네, 뭐, 이 교주, 이게 뭐 이만희처럼 성령이라고 한다며, 지가. 그렇죠. 그리고 와이프가 뭐, 아무튼 그러고, 지금 와이프가 또 교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굉장히 크죠, 이 교회? 뭐, 100군데 정도가 있대나 그렇대요. 근데 새해는 아마 저기보다 큰 것 같아요. 신천지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신천지보다 앞선 훨씬 먼저. 시기적으로 앞서죠. 예, 신천지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자신을 교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이단인데 뭐 한 30여 교회가 이들에게 건물을 뜯겼다. 그러니까 빚 감당을 못 해가지고 건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팔았는데 이들이 다 수거에 갔다는 거죠. 인수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깝게 말하는 그 기사를 봤는데 안타까울 게 없다. 그냥 잘 망한 거예요. 그 빌딩에 목매달고 있었던 교회들은 빌딩 날린 게 잘한 거고 어떤 목사 예를 봤더니 뭐 다른 거 하다가 신학을 늦게 공부해서 뭐 교회를 하고 싶은 열망이 컸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커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짧은 시간에 1,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래서 대형 빌딩을 지었지 예배당으로. 그런데 뭐 언제나 장마다 꼴뚜기 나는 게 아니어서 자신의 목사로서의 매력이 어느 순간 떨어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 뭐 좀 안 됐나 봐. 그런데 교회 건물을 크게 더 진 거야. 근데 빚 감당이 안 된 거죠. 빚 감당이 안 되고 교회는 좀 빠져나가고 뭐 결국 넘어갔대요. 그 지금은 어디 또 딴 데 가서 뭐 10명 남짓한 교회 목사로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답답한 거죠. 만약 그랬을 거 아니에요. 1,000명 정도 되었을 때 그 목사 자신이나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니면 뭐 세력 이런 거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굉장히 잘못됐던 거죠. 네. 전 잘 넘어갔다. 그리고 이들도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서 그 건물 마구잡이로 쓸어 담다가 이것들도 큰일 난다.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 그렇죠. 같은 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져 있는 이 교인들의 삶은 답답하죠, 지금. 답답하고 또 교회에서 건물 짓는다 그러면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돈 긁어 내기 시작하겠구나. 그게 겁나가지고 교회 못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사진을 봤는데 부산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그냥 일반 그냥 네모난 건물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틈을 내놓고 그 안에 굉장히 밝은 LED 전구를 박아가지고 멀리서 보면 십자가 형상이 양쪽에서 그냥 사방으로 쫙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보기는 이쁜데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의 그 민원이 장난이 아닌 거죠. 너무 밝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 목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내가 지은 건물 갖고 내가 이렇게 빛을 쏘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건물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건물에 대한 자부심 그다음에 그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이상한 그 우상 같은 그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 계급장을 좀 이런 계급장을 좀 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 왔는데 어두움인 그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LED 십자가를 통해서 빛을 쏴줘야 되는 거지. 옆 사람 잠 못 자게? 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의 빛을 쏴주는 것이 아니라 LED 십자가 빛을 쏴주는 거지 이들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전기세가 얼마나 들겠어요? 아니 전기세는 고사하고 그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신앙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하대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도 그게 그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하고는 관계없어요. 의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소리 지르는 거지. 예수 전당 불신족.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자신들이 빛으로 빛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어둠이라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또라이가 한둘씩은 꼭 있는데 이 우연히 어떤 이 목사가 또라이 짓을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바로 잡아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분명히 이게 교인들의 동의가 있고 그 재직들의 동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설계가 그렇게 된 걸 다 공개가 되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마돼가지고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그 밤새 그렇게 빛이 옆 사람 옆 동네까지 이렇게 왜 퍼져 나간다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내가 낸 헌금이 이렇게 주민들을 잠 못 자게 하고 주민들의 눈을 막 아프게 할 정도로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데 왜 그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이렇게 자정작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빛이라고 알아서 그런다니까. 그게 성경의 빛으로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알면 예. 밑에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못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 하나님의 종이 그게 빛이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에 또 빛이 일치와 연할 날은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빛과 그 빛을 구분 못하는 목사들이 무조건 LED 빛도 빛이라고 하니까 그게 예수의 빛이라고 하니까 감히 누가 딴지를 걸어요. 못 걸죠. 그러니까 뇌 반납했다는 얘기가 좀 맞는 것도 같고. 예. 아, 저도 그 영호 씨가 얘기해서 봤더니 미국 사람이 그린 만화 사파의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 있어요. 예, 입구에 교회 입구에 들어갔는데 내 뚜껑을 열어가지고 예, 반납하고 예. 잠시 맡겼다가 예, 입구에서 그거 받아주는 사람 있고. 예. 참나.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찾아가겠죠. 예, 미국 사람도 똑같아. 예, 그런가. 예, 은사주의 교회들이 심하고 미 남침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공격은 그 미 남침역과 공격을 훨씬 많이 받죠. 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제일 심하게 공격한 사람이 폴로셔. 그렇죠. 예, 너희들 복음주의라고 떠들고 있지. 뭐 너희들이 믿음을 잘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폴로셔. 미안하지만 아니야. 뭐 이러고. 아니 근데 그 우리 성경에도 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예. 얘기가 있는데 이게 세례하고도 비슷해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은근히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 목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런 비판이나 저항 의식 없이. 예, 그것도 어떻게 성경 해석에 잘못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들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 말을 들어서 목사 해석의 말을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뭐든지 듣기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자꾸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한다니까요.
먹다가 가시가 들어오면 은혜라고 꿀꺽 생기지 마세요. 뱉어내시라. 그러니까 목사도 다 모른다. 목사도 또 불신앙적인 면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 근데 잘못이 보이면 생기지 마시라. 그것도 은혜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세대 가르침이라고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better than nothing이에요. 아이 그래 좋은 점 보지 왜 그거 지적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5교회가 각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교회 단수로 그걸 말을 해서 그래서 각각의 교회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나를 보여줘요. 첫사랑을 잃은 것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사랑 잃은 거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잃었는지 너 가서 찾아봐 요 정도예요. 그렇지만 책망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부분, 에이, 그거 뭐 다 잘했는데 하나님도 에베소 교회 성실하다고 그랬는데, 신실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그걸 뭘 얘기해? 근데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보단 낫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better than nothing, 그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건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건물 얘기도 좀 길어졌지만, 예. 근데 이게 다 잘난 목사 되기 위한 거라서 이 건물도 그렇지만 이 잘난 목사 되고 난 사람 되는 그 목사들이 주로 이제 택하는 게 이제 학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설교 표절,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숨겨진 저희가 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나 잘난 사람이고 내 영향력과 내 권위를 이제 꾸준히 갖고 누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들을 이제 억누르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또 사회적인 그리고 학적인 그런 억누름으로 제가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축하고 이렇게 학력 위주하고 하는 거 혹은 세탁하는 거 학력 세탁하고 하는 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둘이 그 공모를 해서 저지르는 범죄다라고 생각해요. 전 그거 목사 개인 범죄라고 생각 안 해요. 목사하고 교인하고 예, 교인들이 그런 사람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도 자랑스러워하죠. 예. 근데 아니 내 수준하고 안 맞아. 사실 그 좀 이렇게 책이라도 여러 권 읽고 디글이라도 좀 이렇게 있지 않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는 내 수준에 또 안 맞아요. 듣는 사람들이 강남에 좀 배우신 양반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 뭐 설교 듣다가 아이 저 사람이 박사라는데 뭐 좋은 말 하겠지라고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나보단 낫겠지 이러고 예. 포기하고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공모다. 공모자란 영화가 있던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예. 얘도 저 사람이 무슨 패를 낼지 이 사람도 알고 나도 그걸 알면서도 그걸 먹고. 예. 12제자 얘기했지만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친구인데 그렇죠. 뭐 끼리끼리 뭐 친구가 수준이 비슷하겠지 뭐. 형제도 있고. 예, 4명이나 7명은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픽업하는 기준과 다르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스스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 어떻게 보면은 출세라고 하는 거하고 좀 많이 영향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출세? 뭐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우리 춘향전 같은 것들 봐도 뭐 글은 뭐 왕이지의 글이요 뭐예요 쭉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얘가 자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꼭 급제를 해도 자원급제. 그다음에 뭐가 되더라도 뭐 이렇게 어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동경,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 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긍정적으로 이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렇죠. 예, 이런 한국 것들에 사회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세지향적이라. 예, 군인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를 많이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망가뜨렸죠. 예, 뭐 아무튼 망가뜨렸는데 아무튼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군인 엘리트들이. 그래서 종교 엘리트들이 되고 싶은 욕망이 아마 굉장히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의 사회, 체육도 뭐 태능 선수촌 중심으로 국민 체육 나중에 뭐 시민들의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지. 그 위에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국민체육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시민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탄생됐지. 그 정권 차원에서 혹은 어떤 지도자들은 엘리트 체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유난히 어떤 엘리트들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원하는 거 그렇게 되길 원하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교복도 엘리트 교복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죠. 엘리트 자전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그 한국 사회 체육 그 축구 특히 예. 그런 체계 시스템을 깬 게 이제 히딩크죠. 아 그래요, 맞아요. 학벌 안 따지고, 그렇죠. 꽤 안 부리고 잘 뛰는 놈.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전략을 제대로 알아먹고 그대로 움직여주는 놈. 그냥 막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 좋은 성과도 나는데. 예,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한국에서 최고로 잘한다고 하는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운동들, 뭐 모래밭에서 타이어 뭐 메고 뛰는 기초 훈련을 물론 다른 감독님 밑에서도 했겠지만 유난히 오버해서 시킨 것 같은 경우. 예. 그렇죠. 체력 훈련. 그다음에 그런 것 기본 같은 훈련. 경우는 프로 된 사람들이 거부할 만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그 일화가 예.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날고 기는 그 축구계 스타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이거 왔다 갔다 왕복 달리기를 시켰는데 보통 100개, 120개 하면 사람이 나자빠진대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스타래요. 근데 차출이 안 됐어.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거 하다가 한 70개쯤 하고 이제 100개를 속였대요. 근데 신이 그 눈에 띈 거지. 그 자리에서 탈락이 됐대요. 이동국인가? 이동국인지. 그때 이동국이가 축구 천재긴 한데 뭐 몸 부닥치는 것도 싫다 그러고. 그게 이동국인지 모르겠어요. 이동국 씨 죄송해요. 아니라면.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스타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누가 한국 감독이 자리를 잡으면 누가 이동국을 배제시킵니까? 어휴, 안 하지. 얘는 일단 끼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내 자리는 확정. 누가 나를 건드려. 라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경쟁 무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기독교 내에서 좀 도입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그 발전이 안 된 사회가 기독교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게 뭐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한 끝에 뭐 데이터들을 수집해보고 그래서 말한 건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나눠보면 축구계는 그런 걸 시도했었을 때 수용을 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때 한 번 했고 지금은 또 바뀌어졌나? 욕을 지금은 양궁 빼고는 다 욕먹어요. 아 그래요? 양궁은 아주 정해진 밥그릇이 없대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이었는데 그럼 2001년도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시도해본 축구계, 체육계, 한국 기독교계는 그러니까 그런 만한 시도가 없다. 없는 거죠. 근데 개인으로 돌아가서 자기 개인에 갖고 있는 그 교회, 건물, 그다음에 그 당회장이라는 직분, 또 내가 갖고 있는 학벌, 출세, 내 역량, 내가 하는 설교, 이 모든 것들이 이 개인을 돋보이게 하고 그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목사님 스스로 내가 이 계급장이 나한테 맞나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떼지 않으면 아무도 이걸 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지금 뭐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우리 방송 내용이 그렇기도 한 것 같아. 그런데 한 번이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그 목사 그 이름 적자 뒤에 붙는 것들 그것들의 매력을 좀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좀 파괴하는 것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목사 뒤에 이름 적자 뒤에 뭐 박사가 뭐 그렇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종교 엘리트 만드는데 혈안이 돼서 저는 이게 그냥 교인하고 목사들의 공모다. 그래서 그렇게 위조까지 하면서 세탁까지 해가면서 그러지 않나. 근데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목회학 박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시죠? 그래 박사라고 하면 그다음에 그 무슨 박사인지 모르니까 그냥 박사 타이틀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학문적으로 어떤 특별한 연구를 하는 과정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뭐 마스터 과정이 없더라도 석사 과정이 없더라도 목회자로서 5년 정도
그 그래도 경험이 있으면? 예, 실무 경험이 있으면 웬만한 신학교에서는 그 박사 과정에다 입학을 받아주고 뭐 1년에 2번만 참석하면 되고. 그것도 미국까지 와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어올 때 나갈 때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홍혜선 같은 여자 이번에 알랄랄랄라 했던 그 여자. 방언? 예, 네. 그런 것처럼 나오면 뭐해. 결국 안 나온 거랑 똑같은 상태에 그 사람이 플로에서 뭐 배워서 그거 하겠어요? 그 전서부터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박사에 너무 그렇게 목사들이 박사라는 것에 너무 매력을 느끼지 마시고 그 좀 목사에게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회초리를 좀 들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일단 우리가 학벌이나 간판이나 건물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좀 비판의식을 갖고 교회에 가더라도 좀 많고 목사가 이제 아무리 거룩하고 무슨 뭐 물안개가 나오는 뭐 무시무시한 뭐 세팅에다가 그다음에 커다란 마이크로 빵빵 틀어대는데 목사가 이제 가운을 입고 나오더라도 거기에 주눅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도 아닌 걸 말하면은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교회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게 계속 고민이라는 거죠. 나오셔도 갈 데가 있냐라는 거죠.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제라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교회에서 남아서 개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오셔서 뭐 어떤 다른 이제 모색을 좀 해보셔야 한다라는 근데 거죠. 그 교회 남아서 계속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 휘슬블로우라고 해서 내부 고발자라고 돼 있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그 부패나 이런 것들을 발설을 하는 사람들을 안정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잘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네가 밖에다가 우리들의 그 비밀을 터뜨려 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쫓아내고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심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금 은근히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돼요. 일단. 예,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30대 때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고 어려움도 겪기도 했고 왜냐하면 종교적 권력이 없으니까 목사로부터 정치적 위협도 실제로 이렇게 당하고 난 네가 어디 가는지 다 알아 뭐 이딴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끼울려요. 워낙 저쪽은 힘이 세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집단 왕따도 당하고 또 영적인 린치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 나올 수밖에 없지요. 변화가 되지 쫓겨나지. 않으니까. 네. 쫓겨나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럴 때 말이에요.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져요. 여지까지는 어떤 그 의뢰에 의한 뭐 기도를 했다면 정말 가슴에서 그 문장은 제대로 못 만들어 내더라도 기도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그 기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신앙적 모험을 해라. 어차피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저니맨으로 여행객으로 사는 거잖아요. 궁극적 그 나라에 우리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니까 가다가 찬바람도 맞는 거고 또 뭐 그런 거거든요. 비바람도 뭐 맞게 되는 거고 언제나 안전한 길을 택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에 부적절하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협착한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일부러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그 한국교회 특별하게 좀 약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이 이념인데요. 이 반공이라고 하는 거, 특히 종북에 대한 그 아주 혐오감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고 또 교인들을 또 뭐 혹세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사라져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2015년에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안 사라질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세대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대 가르침이어서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돈을 읽는다. 그렇죠? 기복신앙. 우리 성경에서 도덕을 읽어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이념의 그 프리즘을 통해서 읽어내니까 또 이와 같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진리 행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그 신앙생활의 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망가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의 입에서 뭐 종북 아니면 반공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빨갱이. 예, 이와 유사한 말이나 그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 그건 그분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 정말 탈출해야 해요.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면 영적으로라도 탈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서야 해요.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으니 그 승리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죠. 비겨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을 조금이라도 내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하늘 섭리를 조금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신력 있는 목사고 교계에서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목사라서 설교자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그냥 등을 지시든지 아니면 맞서 싸워서 성경이 그렇지 않지 않아요 라고 따지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커버디스라는 영화가 언제 여기 달라스에 올지 모르겠는데 뭐겠어요 그거. 그거 어떻게라도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소형 영화 같은데 한국에서도 뭐 아무리 대박쳐야 10,000명 정도 봤대는데 그래도 10,000명이나 봤네요. 예, 그러니까 소형 영화 치곤 대박 친 거죠. 그건 뭐 이런 극장에 걸릴 영화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예. 미국에 살면은 좀 이런 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예, 뭔가 좀 작은 이슈가 됐을 때 예. 그걸 좀 이렇게 동참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여기 오는 큰 영화 상업적인 영화를 자꾸 이제 그 선택의 여지 없이 그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달라스는 참 하기 힘들어. 그리고 제가 좀 물질적 그게 좀 딸려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저만 개인적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나 쉬핑까지 해가지고 24불 주고 강정 찍은 그 다큐멘터리 제가 사서 봤거든요. 그것도 여기 그 지역 신문사 강당 있는 거기다가 제가 제안을 해봤어요. 이거 좀 상영 좀 합시다. 근데 연락이 안 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그 코바디스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이 조금만 좀 있으면은 그거는 좀 한번 사서 이제 뭐 한국에서 대충 끝나면은 그거를 여기 상영권을 좀 사서 틀면 몇십 명은 보시지 않을까 그게 싶기도 하고. 한국에서 상영하고 있을 때 와야 될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그런가? 내리면 DVD로 풀려서 아마 DVD로 풀리자마자 여기 파일이 돌 거예요. 그렇겠군요. 예, 그런 또 맹점이 있어서. 그럼 나중에라도 보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한창 이슈돼 저희를 항상 뒷북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달라스에 사는 약점이야. 그렇죠? 예. 예. 요즘 달라스 날씨도 추운데 이런 거라도 좀 집에서 보고 있으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볼 거는 많아 그래도. 뭐 볼 게 있어요? 그래도 뭐 요즘 뭐 놀면서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좋은 거죠. 예. 이런 걸 보고 재충전이라고도 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한쪽으로는 한쪽 가슴엔 그게 또 있지. 또 구상도 좀 하시고. 예.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 요거 진짜 어떻게 이거 우리 죽기 전까지는 요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 참 요 먹고 사는 거 밥그릇에 우리가 약점이 잡혀가지고. 할 수 없죠. 예. 근데 이게 약점이라고 제가 한 이유가 이제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이제 계속 쫓다 보면 누가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뭐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요. 나만 먹고 살다가 시간 지나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각계전투하던 친구들 다 죽어 있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희망연대 일일이는 인사 못 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그 희망연대 우리 그 페이스북 거기에 들어가서 희망연대 회원 여러분께 이런 거 한꺼번에 인사를 드렸어요. 예, 그냥 자주 인사 못 드리고 제가 막 그 페이스북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 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좀 죄송했지만 마음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만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살 수 없으니까 가끔 시공간을 이번에 2주 동안에 그 생각도 했어요. 너무 멀다. 멀다고? 근데 시간도 없다. 그래서 시공간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 목사가 뭐 쓸데없는 얘기 다 하는 거야. 쓸데없는 고민다. 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공간 뛰어넘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막토크 아닙니까? 예, 아니 그 웹사이트에 그렇게 끄적거렸다니까. 뭐 계급장 떼고 예.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아,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지난 1년 되돌아보니까 그거 못한 것도 가슴에 남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저보다 사정이 녹록하신 분들이 아닌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월호 그 아이들 영정 왔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돈 때문에 못 갔어. 예, 그 호텔비가 엄청 비싸더라고. 그리고 급하게 또 계획이 된 거여서 2주 어드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싸게 끊으려면. 근데 그렇게 안 됐었기 때문에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래서 1,000불이 넘게 들더라고. 그래서 못 갔는데 가고 싶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슴에 남아요. 자, 그야말로 그냥 다사다난했다고 항상 우리가 그런 말로 한 해를 정리하곤 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유형별로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뭐 그렇게 썩 유쾌한 한 해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새끼들만 생각하면 예, 별로 불쾌한 일은 없었죠. 그렇죠. 그냥 예, 조금 둘러보면은 이제 뭔가 보이죠. 예, 그래도 미국에 살면 그냥 미국 제도가 보장해주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뭐 모순 덩어리의 사회예요. 그래서 여기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사는 요령만 좀 터득을 하면 뭐 알잖아요. 백인들 뚝뚝 떨어져 사는 거. 그렇죠? 위험 지역에서 떨어져 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저도 여기서 오래 살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속도 위반을 했는데 뭐 그런 고양이 있죠. 뭐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뜬 뭐 착한 고양이 같은 거 만화에서 있던 것 같은데 한 예, 번도 못 봤지만. 초롱초롱하게 예. 장화 씹는 고양이. 예, 그래서 저는 눈이 쪽제져가지고 그런 표정은 못 짓지만 굉장히 그 이노슨한 아주 뭐 이런 표정을 짓고 몰랐다 뭐 이래가면서 준법 정신 투철한 사람처럼 하면 티켓도 안 주고 이런 요령들 전 그런 일이 5번이나 있었어요. 다 패스하신 거예요? 그냥 잡더니 그냥 워닝만 줄게 이게 벌써 5번이나 돼. 그게 얼굴로 이제 연기가 되시는. 아니 아무튼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건 지나가면서 한 말이고 사는 요령만 좀 터득하면 그 미국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면 뭐 불행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뭐 좀 몸이 아팠던 거 뭐 이 정도지. 그런데 이제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사회 구성원이니까 보면 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네, 자, 2014년 그렇게 저희가 그 정리를 했고요. 2015년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이미 넘어섰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2014년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새해를 맞는 의미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한두 마디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니 뭘 그런 말을 자꾸 그냥 막토크를 하자니까 뭘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계급장 다 됐어도 계급장 떼고 지금 이제 오늘은 하는 거로 하고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요? 지금 황 목사의 비밀의제 아닙니까? 황 목사의 아직은. 오늘은 비밀의제로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갑시다. 아무튼 그 2014년 그 보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렇게 지금 방송 못했지만 웃으면서 합시다 영호 씨 그랬잖아요 처음에. 근데 어떻게 뭐 그래야지 그 삶이 어차피 현자들 얘기도 우리를 속이는 거니까 삶이 속이잖아요. 계속 속여.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삶은 우리를 속여요. 기대하는 것처럼 안 풀어진다는 거지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그게 내 삶이고 또 나니까. 지난주 설교 때 그 말한 것 같아. 내가 왜 나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년 한 해는 내가 왜 나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전히 2015년도에 그 모순은 지속될 것 같고 또 악의 무리들이 여전히 창궐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지로 내몰고 또 어마어마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내 눈에 목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은 건축 그다음에 헌금을 유용하는 비리들을 계속 저지를 것이며 또 세습도 계속 진행될 거고 또 학력 위조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도덕 세탁, 성적 타락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념 공세도 끊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황 목사의 비밀 해자를 들으시는 분들은 올해와 같지 않은 내년을 사셨으면 참 좋겠다. 사랑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큰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사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네, 그러시죠. 뭐 2015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낭만 가지시고 예, 낭만 가지시고 이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낭만도 공허하더라고. 계급장 때 보니까. 그것도 별로예요? 네, 그냥 그것도 별로인 것 같아. 왜 별로라고 느꼈냐면 그거 자체가 별로는 아닐 것 같은데 이상을 꿈꾸는 거니까 잘 모르겠어. 내가 이상을 꿈꾸고 있는 건가도 잘 모르겠어.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상은 뭔가 막 혼동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이상을 꿈꾸고 살아야지 낭만주의자가 되십시다. 그런데 그 낭만이 뭔가를 좀 밝히 알고 낭만주의자가 되십시다. 설사 우리가 장준하 선생이 걸었던 그 길 말 타고 혼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독야청청 그렇죠. 일송종 푸른솔 같은 삶을 사십시다. 주변에 무리가 따르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12제자 정도밖에 없더라도 설사 여우가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굴이 없고 정말 고독이 몸서리 쳐지듯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하나로 사십시다. 뭐 이거밖에 제가 뭐 목사라고 하면 드릴 말이 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현실을 우리가 바꾸지 못해도 그렇죠. 그래도 현실을 조롱하고 또 놀리고 비꼬면서 예. 그렇게 현실에 치이지 않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2015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자아자 힘내십시다. 네, 목사님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영훈 씨도 새해 건강하시고 네. 또 사업 잘 되시고 네, 목사님도 잘 잡으시고요. 예. 하여튼 우리 또 피나게 또 피터지게 한 해를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 살게 되겠지 뭐. 네, 저희 방송도 2015년에 조금 예. 더 이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